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보 말고요. 어른 예배 때 쓰는 주보에 보면 뒷면에 광고에 뭐가 실려가 있는가 하면 고3 아이들 이렇게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고3 아이들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후배가 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끝으로 움직여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이죠. 이 11절부터 17절 사이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오늘은 기록하고 있죠. 제일 먼저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렇게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요, 너희들은 나그네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장에도 또다시 우리 보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면 너희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평생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있는 곳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은 잠시 있는 곳이니 이 땅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서를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증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증명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노아든, 그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무엇처럼 살았는가 하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으로,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 가운데서 이 삶을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었고,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나그네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거 다 놓아두고 가는 거다.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시편 39편을 봅시다. 12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다윗이 자기를 나그네다, 우리 조상들처럼 떠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을, 이 시편 39편을 다윗이 언제 적었는가 하면 사울에 쫓겨서 막 이렇게 쫓겨다닐 때 있죠. 어떨 때는 감옥에 그 굴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다른 나라에 숨기도 하고, 뭐 그럴 때 이렇게 적었으면 그렇지, 인생이 고달프니까 나그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시편 39편은 다윗이 언제 적는 시인가 하면 다윗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이제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상태, 그래서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다윗의 노년에 적은 시가 시편 39편입니다. 이 다윗은요, 왕이 된 후에 가질 것 다 가지고 먹을 것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살았던 그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그네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우리에게 또 해주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가질 것 다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한, 난 그런 인생만 산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사실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다윗이 20대 초반일 때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때로는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적군의 나라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살려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다윗이죠.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젊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쫓겨다니는 인생도 살았던 것이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이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나그네였습니다. 모든 내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거 다 가지고 싶죠.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하고 싶죠. 즐기고 싶은 거 젊은 나이에 다 즐기고 싶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그런 거 다 하고 가면 엄청나게 기쁘고 엄청나게 즐거울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는 말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 다 움켜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놓고 가야 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나오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 몸으로 짓는 많은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 만족,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을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 땅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다 따라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속에는 늘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한번 제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육체의 정욕의 싹을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어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한번 참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승리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어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어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 얘기 많으실 텐데,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 밟죠.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씁니다. 그게 바로 제어하는 겁니다.
요즘은 다 자동이죠. 수동 운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수동으로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차가 자동으로 오토로 바뀌었죠. 오토는 뒤에 놓으면, 그죠? 뒤에 놓으면 차는 그냥 가잖아요.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고 떼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꼭 이거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차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즉 제어하는 것을 떼어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육체의 정욕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냐? 우리의 인생이라.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제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고나 날 것 같고 위험에 처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어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세상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려고 할 그때마다 너희들은 제어하라.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제어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제어해야 되는가?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가?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될 것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느냐? 방금 읽었던 저 구절은 이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본다는 거예요.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들이 악행을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본다는 겁니다. 너희를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우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의 입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선후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본다는 이야기예요. 감시하듯이 지켜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들도 모르게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가나,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그 사람들은 그들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늘 지켜보며 산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제어하라. 제어한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그냥 서는 게 아니죠. 바퀴에 부착되어 있는 어떤 부분과 브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딱 만나서 마찰로 인해서 서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가 딱 붙어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 패드가 붙으면 뭐 그냥 붙습니까?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제어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전제합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계속해서 갈려나가듯이, 그리고 결국에는 다 닳아서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어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다 즐기고 놀 때 그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이야기예요. 친구들이 세상에서 재밌는 것 가지고 다 놀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선후배와 친구들이 본다니까요. 쟤는 나랑 똑같이 노는가? 동일한 상황에서 나랑 같이 반응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희생이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손해 없이 제어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도대체 쟤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알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가. 제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나 참 궁금하다. 나도 알아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지?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친구들의 입에서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제어해낼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은 것처럼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육체를 제어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세상과 다르게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육체를 제어하는 삶, 이 삶을 두 가지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 전도하자 이런 말 많이 하죠. 때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전도는 뭔지 아세요? 나를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나를 보고 그러잖아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여줌으로써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 나를 보여줌으로써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것, 그게 전도죠. 사도행전에 가면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꼭 바로 앞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던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첫 번째는 그들은 그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어떻게 그 물건을 장만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그렇게 장만해 놓은 물건 아니겠어요? 그것을 왜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 통용합니까? 왜 그런 희생을 내가 치루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번 돈인데 그걸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내 돈을 나누어 줘야 합니까? 왜 내가 그런 희생을 해야 합니까? 나도 그 돈 가지고 그 물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육체의 정욕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게 있는데 왜 내가 희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보여줄 때 당당한 삶.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선후배들에게 보여줄 때 가장 당당한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은 전도가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나 세상 사람도 우리를 지켜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때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본다. 어떤 의심의 눈초리입니까? 저 인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의심의 눈초리를 확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요 13절 14절에서 그의 말을 이어가죠. 여기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왕도 있습니다. 세상에 총독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도 총독도 여러분들이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무렵에 로마를 다스렸던 사람은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는 믿지 않는 사람을 극심하게 탄압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붓을 들어 쓰는 글이 뭡니까? 그 네로 황제에게도 순종하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말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네로는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믿지 말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내가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순종합니다. 만약에 세상 권세가 신앙에 제재를 가하면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되는데 그 저항하는 방식이 뭐냐? 세상에 순종하는 방식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밤이었습니다. 잡혀가시는 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산으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있다가 도대체 누구야? 누구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단 말인가? 이렇게 고귀하신 예수님을 누가 잡는단 말인가? 이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쫙 빼가지고요 제사장의 종이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탁 잘라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사용하는 자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에게 폭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잡고 십자가에 달고 못 박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항하시는가? 어떻게 저항하시는가?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는 방식으로 저항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폭력을 휘두를 때 예수님께서 폭력을 휘둘러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폭력을 사용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말구의 귀를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힘과 힘으로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다면 온 인류를 다 멸망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어느 날 다니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왕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니엘은 곧장 자기 집으로 달려가죠.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불순종합니다. 저항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저항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적대시 여기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고자질을 할 것이고 나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다니엘은 억울한 죽음을 죽을 각오를 하고 저항한 겁니다. 그렇게 저항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억울하게 손해보는 방식으로 우리는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기는가? 악이기 때문에 더 큰 악으로, 폭력이기 때문에 더 큰 힘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라면, 선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방식으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끌려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니엘 마찬가지겠죠. 다니엘을 적대하는 사람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긴 것은 누굽니까? 다니엘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자굴에 빠지고 다니엘은 살아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으면 진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하면 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퍼부으면 나도 더 큰 욕을 퍼부어가지고 다시는 나에게 욕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순순히 욕을 들으면서 또는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긴 것이 누구냐?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놔둬야 됩니까? 그 악은 누가 심판합니까? 그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악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따름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심판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나에게 욕했던 사람들, 내가 더 큰 욕을 해줘야 되는, 그래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나를 때렸던 사람들 더 세게 때려줘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싶지만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은 심판할 권세가 없다. 너희들은 그저 이길 따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해봤자 얼마만큼 심판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심판해봤자 얼마나 심판하겠어요? 욕해주는 것 빼고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사람이 주는 심판과는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악함이, 그리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시거든, 그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심판하려 하지 마시고 이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누구의 삶인가?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오면 더 큰 힘으로 제압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요 말을 이어가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유가 있잖아요. 뭘 하든지 여러분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희 자유를 악한 곳에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바울의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한 말과 똑같아요.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라는 그 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내 몸은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욕망하는 것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소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시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적인 욕망이 생겨나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소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바울이 답하는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도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다 하고, 여러분들이 몸이 욕망하는 대로 다 하는 거, 여러분 자유라고 말하지요. 내게도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나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가하나. 그러나 고린도 시민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익한가? 그것이 선한 것인가? 그것이 나그네의 삶의 방식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큰 범법 저지르는 것 제외하고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것이 선한 것인가? 우리는 화가 나고 기분 나쁠 때 욕할 자유가 있습니다. 욕할 권리도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욕한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바울이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있죠. 6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이 무엇이든지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자유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자유도 거기에도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나는 제한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자유를 제한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다 하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그 자유를 제한합니다. 왜? 나는 이것이 과연 선한가 물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선언이 바울의 선언인 거예요. 나는 자유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때리면 더 세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가? 내가 내 자유를 함부로 쓸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자유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와서 마음껏 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한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의 그 모습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음껏 살아갑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가고 싶은 데 마음껏 가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 우리는 하고 싶은 것대로, 내 마음대로,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할 자유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준 그 자유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제한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제한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왔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는 때릴 수도 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로마 군병들, 나는 그들을 하늘에 번개를 쳐서 그들을 없앨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순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승리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자유가 있느냐? 자유에 정복당하지 말고 너희들의 자유를 제한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이 되어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 부러운가? 다른 건 아닙니다. 얼굴도 제가 잘생기고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러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저도 대학생 때가 있었는데요, 언제 이렇게 50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29살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 1999년이 29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외국에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 놀러 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야, 그때 여러분 1999년이면 왜 세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프랑스에 있었는데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 젊었을 때가 가끔씩 생각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시간이 이만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부러워요. 너무 젊은 나이니까. 젊은 나이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젊은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제어할 때 진짜 현명한 청년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시키는 것, 내 몸이 시키는 것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 같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